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으나 결국 자신의 입장과 정치적 현실에 굴복하여 비겁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으나 그는 약속을 저버린 채 주님에게 부당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세속과 진리 사이에서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저버리고 있진 않은지 묵상해 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로 가시는 예수님. 빌라도가 재판석을 떠나자 군인들 중 일부는 그를 따라 그의 궁전 앞으로 갔고 작은 무리만 죄인 근처에 남아 있었다. 무장한 바리사이인 28명이 행렬에 동행하기 위해 말을 타고 법정으로 왔는데 그들 중에는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도왔던 분노한 예수님의 적 6명도 있었다. 사형 집행인들은 예수님을 중앙으로 인도했다. 종들 여러 명이 십자가 나무를 끌고 서쪽 문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요란하게 내려놓았다. 십자가의 더 가벼운 양팔은 더 크고 무거운 몸통 나무에 끈으로 묶여 있었다. 쇠기, 작은 발판, 그리고 방금 쓴 비문이 적힌 판자는 사형 집행인이 되려고 배우고 있는 소년들이 다른 물건과 함께 운반했다. 십자가가 그분 앞에 놓이자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팔로 십자가를 안고 3번 입을 맞추셨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부드럽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교도의 사제들은 새로 세워진 제단을 포옹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주님은 속죄를 위한 피 희생의 영원한 제단인 그분의 십자가를 껴안았다. 그러나 사형 집행인들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있는 예수님의 오른쪽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우고 오른팔로 그것을 단단히 붙잡도록 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분을 돕는 것을 보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빌라도의 기병들이 출발할 준비가 되자 나팔 소리가 울렸다. 바로 그때 말에 탄 바리사이인 중 한 사람이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무릎을 꿇고 계시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소리쳤다. 훌륭한 연설은 이제 모두 끝났다. 서둘러 저자를 없애버리자. 앞으로, 앞으로! 그들은 그분을 잡아채어 일어서도록 했고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에 대한 그분 자신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모든 짐을 그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셨다.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는 그토록 불명예스럽고 하늘에서는 그토록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의 축복된 승리의 행렬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십자가 끝에 2개의 밧줄을 메었고 2 사형 집행관이 그것을 잡아 땅에 끌리지 않게 했다. 또 4명의 사형 집행관이 예수님 주위에서 조금 떨어져 그분의 허리띠에 묶인 끈을 잡고 갔다.
십자가 나무를 어깨에 메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삭이 자신의 희생을 위해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가는 모습을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빌라도의 나팔수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주었다. 빌라도는 반란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병사들을 데리고 무장을 한 채 말을 타고 그의 지휘관들과 기병 부대에 둘러싸여 있었다. 약 300명의 보병 중대가 뒤를 따랐는데 이들은 모두 스위스와 이탈리아 사이의 국경지대에서 왔다. 십자가형의 행렬은 나팔수가 이끌었는데 그는 거리 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나팔을 불며 처형을 선포했다. 그의 몇 걸음 뒤에는 소년들과 다른 무례한 자들의 무리가 술과 끈과 못과 쐐기와 각종 연장이 든 바구니를 가지고 갔고 건장한 하인들은 장대와 사다리와 강도들의 십자가 기둥나무를 운반했다. 사다리는 나무 막대가 달린 긴 장대에 불과했다. 그런 다음 말에 탄 바리사이인 몇 사람이 따라갔고 그 뒤에 한 소년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붙이기 위해 쓴 비문을 가슴에 들고 뒤따라갔다. 가시관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는 쓰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벗겨져 소년이 어깨에 메고 가는 장대 끝에 씌웠는데 이 소년은 그다지 사악하지 않았다. 우리의 주님 구세주께서는 십자가의 무거운 무게 아래에서 멍들고 채찍으로 찢기고 지쳐 비틀거렸다. 전날 저녁 최후의 만찬 이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그 자체만으로도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계속되는 학대를 받으신 예수님은 출혈과 상처, 열, 갈증,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내적 고통과 공포로 쇠진하여 등이 굽어 있었고 맨발로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면서 걸었다. 그분은 오른손으로는 오른쪽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움켜잡고 왼손으로는 불확실한 발걸음을 방해하는 흘러내리는 옷을 들어 올리려고 힘없이 시도하셨다. 4명의 사형 집행인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분의 허리 족쇄에 묶인 끈을 붙잡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2 사람은 그분을 앞으로 끌고 갔고 뒤에 있는 2 사람은 그분을 재촉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한 걸음도 확고히 내딛지 못했고 잡아당기는 줄 때문에 그분의 옷을 들어 올리지도 못했다. 그분의 손은 3개의 결박한 줄로 인해 상처가 나서 부어 있었으며 그분의 얼굴은 피와 멍으로 덮여 있었고 그분의 머리털과 수염은 찢기고 피로 헝클어져 있었다. 그분이 짊어진 짐과 족쇄는 거친 양털 옷을 그분의 상처에 눌렀는데 양털이 단단히 달라붙어서 그분의 옷이 잡아당겨질 때마다 상처가 다시 열렸다. 욕설과 악의적인 말들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그분은 사랑스럽게 몸을 맡긴 채 비참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분의 입술은 기도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분의 시선은 간구하고 용서하며 고통받고 있었다. 예수님의 뒤에 있는 2 사형 집행인은
십자가의 끝에 묶인 밧줄을 붙잡고 그것을 갑자기 잡아 끌거나 느슨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짐이 이리저리 움직이게 했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 힘들어 하셨다. 행렬의 양쪽 옆에는 창을 든 병사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그때 2명의 강도가 왔는데 각각 2명의 사형 집행관이 그들 허리띠에 묶인 밧줄을 붙잡고 있었다. 그들은 십자가의 몸통에 속하는 비뚤어진 나무 기둥을 양팔을 뻗어 각각 양 끝에 묶인 채 등에 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허리에 짧은 우돈만을 걸치고 있었고 그들에게 준 술을 마셔 얼마쯤 취해 있었는데 선한 강도는 매우 조용했다. 그러나 악한 강도는 거만했고 화를 내며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었다. 사형 집행인들은 안색이 검고 키가 작고 튼튼했으며 검고 푸석푸석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 모양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운하 노동자였으며 이집트 노예 종족에 속했다. 그들은 앞치마처럼 짧은 겉옷만 입고 가슴에는 소매가 없는 가죽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짐승 같았다. 강도들 뒤에는 바리사이인들이 따랐다. 그들의 절반은 말을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때때로 함께 타기도 하고 다시 홀로 타기도 하면서 행렬의 전체 줄을 따라가며 그들에게 질서를 지키라고 명령했다. 상당한 거리를 두고 빌라도가 따라왔는데 그의 일행은 앞에서 말을 탄 나팔수가 인도했다. 빌라도는 군복을 입고 그의 장교들과 함께 말을 타고 갔고 기병과 300명의 보병이 그 뒤를 따랐다. 그의 일행은 광장을 지나 넓은 거리로 나갔다. 예수님의 행렬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지 않고 또한 빌라도와 그의 호위군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매우 좁은 뒷골목을 통과해서 지나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고가 내려진 직후 집으로 돌아가거나 성전에 가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그들은 이미 아침 시간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파스카 양을 도살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 서둘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군중들이 배회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인, 노예, 노동자, 소년, 여성, 그리고 온갖 종류의 거친 사람들로 섞여 있었다. 그들은 애도하는 행렬을 보기 위해 여기저기서 거리와 골목을 뛰어다녔다. 후방에 있는 로마 병사들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막자 그들 중 일부는 다음 거리로 뛰어가 다시 행렬을 보려고 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곧바로 골고타로 갔다. 예수님이 처음에 가신 좁은 골목길은 너비가 2걸음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곳에는 양쪽의 집 문에서 버린 오물이 가득했다. 그분은 여기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사형 집행인들이 그분에게 더 가까이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던 종들과 노예들이 문과 창문에서 진흙과 부엌 쓰레기를 그분에게 던졌으며 악의적인 사람들은 검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 물을 그분에게 부었다. 그렇다. 폭도들은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집에서 나와 앞치마에 돌을 주어 와서 조롱과 욕을 하며
그분의 발 앞에 던지라고 시켰다. 그리하여 어린이들까지도. 아이들은 사랑스럽고 축복되다고 선언하셨던 그분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다.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신 예수님. 좁은 골목이 끝나갈 무렵 길은 왼쪽으로 돌아 더 넓어지고 다소 가파르게 되었다. 그 밑에는 시온산으로부터 뻗어 내려온 지하 수로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덮인 배수로를 통해 양문 근처에 있는 양못으로 광장을 따라 흘러간다고 생각한다. 나는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오르막길이 시작하는 바로 이곳에는 비 온 뒤에 종종 진흙과 물이 고이는 움푹 들어간 곳이 있었다. 예루살렘 거리의 많은 곳처럼 그 안에는 큰 돌이 있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지점에 도달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사형 집행관들은 그분의 끈을 잡아당기며 무자비하게 끌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성한 분은 돌출된 돌 때문에 땅에 완전히 넘어지셨다. 그러자 그분을 끌고 가는 자들은 저주를 퍼부으며 그분을 발로 찼는데 이로 인해 행렬이 멈추며 예수님을 둘러싸고 소동이 일어났다. 그분은 도움을 구하며 헛되이 손을 내밀면서 아, 곧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계속 기도하셨다. 바리사이인들이 소리쳤다. 일으키라! 그를 일으키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우리 손에서 죽을 것이다. 여기저기 길가에서 우는 여인들과 공포에 질려 훌쩍거리는 아이들이 보였다.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예수님은 고개를 들었고 끔찍한 악마 같은 자들은 그분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신 다시 가시 면류관을 그분에게 씌웠다. 마침내 온갖 가혹한 행위를 한 끝에 그들은 그분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십자가를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큰 어려움 속에서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가시에 찔린 그분의 가엾은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야 했는데 이는 가시관이 넓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더 심한 고문을 받으며 점차 넓어지는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어 올라갔다. 두 번째 쓰러지심. 아들의 모든 고통을 함께 받으신 성모님은 예수님에게 부당한 선고가 내려지기 약 1시간 전에 그분의 잔혹한 순환으로 성스럽게 된 장소들을 공경하기 위해 요한과 거룩한 여인들과 함께 법정을 떠났다. 그러나 이제 뛰어다니는 군중들, 울리는 나팔 소리, 다가오는 군인들과 빌라도의 기병대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자 성모 마리아는 더 이상 먼 발치에 있을 수 없었다. 성모님은 고통 중에 있는 신성한 아들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만한 곳으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다. 따라서 그들은 시온 부근을 떠나서 재판석을 지나 사람들이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그늘진 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지신 후 행렬이 지나갔던 가야파의 궁전의 서쪽
아치가 있고 문이 있는 길로 갔다. 나는 성모님이 울어서 눈이 충혈된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록색 망토를 두르고 떨면서 거룩한 여인들과 요한과 아리마테아의 요셉의 조카 중 한 명과 함께 너무나 창백한 모습으로 카야파의 집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무서웠다. 이미 몇 집 건너에서 다가오는 군중의 소동과 소란 소리, 그리고 모퉁이에서 범죄자가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외침이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고 공포스러워졌는데 성모 마리아는 기도하고 있었다. 성모님은 요한에게 말했다. 내가 여기서 바라볼까? 아니면 빨리 떠나버릴까? 오,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요한은 대답했다. 머무르지 않으면 어머니는 항상 후회할 것입니다. 이 순간 행렬은 그들에게서 80보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었을 것이다. 비록 사람들의 무리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지만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보려고 이웃거리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거만하고 의기양양한 사형 집행인의 하인들이 고문의 도구를 들고 나타나자 성모님은 전율하며 흐느꼈다. 군중 가운데서 한 남자가 구경꾼들에게 말했다. 저 고통받고 있는 여인은 누구냐? 그러자 누군가가 대답했다. 저 여자가 갈릴리 사람의 어머니다. 이 말을 들은 악당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조롱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비천한 자들 중 하나가 십자가형에 사용할 못을 낚아채 그녀의 얼굴 앞에 조롱하며 들어 올렸다. 성모님은 손을 꽉 쥐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괴로워하면서 문의 기둥에 기댔다. 그녀는 시체처럼 창백했고 그녀의 입술은 낯빛이 되었다. 바리사이인들이 말을 타고 앞으로 나왔고 그 다음 비문이 새겨진 판자를 든 소년이 나타났다. 그리고 몇 걸음 뒤에 하느님의 아들, 성모님 자신의 아들, 거룩하신 분, 구속의 주님이 오셨다. 비틀거리며 고개를 숙인 채 짊어진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쓴 머리를 고통스럽게 한쪽으로 구부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사형 집행인들은 밧줄로 그분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상처와 피로 얼룩져 있었으며 그분의 수염은 뾰족하고 피로 엉켜 있었다. 그분은 피가 고인 가라앉은 눈에 엉키고 비틀어진 가시관 아래로 마주보기 두려운 진지한 부드러움으로 가득 찬 눈길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비툴거리면서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쓰러지셨다. 슬퍼하는 어머니는 강렬한 사랑과 고뇌 속에서 군인도 사형 집행인도 보지 못하고 오직 고통받고 학대받는 사랑하는 아들만 보았다. 성모님은 손을 꽉 쥐고 문과 사형 집행관 사이로 몇 걸음 나아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팔로 예수님을 안았다. 그때 나는 이 말을 들었는데 입으로 한 것인지
영으로 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내 아들아, 내 어머니. 사형 집행인들은 모욕과 조롱을 했고 그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여인이여, 여기서 무엇을 바랍니까? 그대가 그를 더 잘 키웠다면 그는 지금 우리 손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몇몇 병사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들은 축복받은 동정녀에게 물러나야 한다고 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성모님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요한과 거룩한 여인들이 그녀를 모시고 갔는데 성모님은 고통으로 인해 무릎이 마비된 사람처럼 문 근처의 벽을 받치고 있는 모퉁이 돌 위에 쓰러지셨다. 그녀의 등은 행렬 쪽으로 향했고 그녀의 손은 비스듬히 돌출된 녹색 맥이 있는 돌에 닿아 있었다. 성모 마리아의 무릎이 닿은 곳에는 얕고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았고 손을 얹은 곳에는 손자국이 남았다. 그것들은 아주 뚜렷한 자국은 아니었는데 돌이 매우 단단했기 때문에 반죽과 같은 표면에 눌러 만들어진 것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훗날 소 야고보의 지휘 아래 그것이 최초의 교회인 벳사이다 못 근처에 있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나는 위대하고 놀라운 경우에 거룩한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 비슷한 자국이 돌에 새겨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옆을 호위하던 병사들이 창으로 행렬을 앞으로 몰고 가자 요한은 성모님을 문 안으로 인도했고 그러자 문이 닫혔다. 그 사이에 사형집행인들은 우리 주님을 다시 끌어일으켜 세우고 십자가를 다른 위치로 그분의 어깨에 지웠다. 십자가의 팔이 처음에 결박되어 있던 몸통 나무에서 풀려 한쪽은 미끄러져 내려 밧줄에 얽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팔에 안으셨고 기둥나무는 조금 더 뒤쪽으로 땅에 끌렸다. 조롱과 웃음으로 행렬을 따라가는 악당들 사이 여기저기서 나는 고르지 않은 발걸음으로 움직이며 흐느끼는 베일을 쓴 여인들의 모습을 보았다. 세 번째 쓰러지심. 큰 길을 따라 얼마간 이동한 후 행렬은 도시의 오래된 내벽에 있는 문을 통과했다. 이 문 앞에는 세 개의 거리가 만나는 드넓은 광장이 있었다. 이곳에는 큰 디딤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비틀거리며 넘어지셨고 십자가가 옆으로 떨어졌다. 그분은 땅에 누워 돌에 기댄 채 일어나지 못했다. 바로 이때 성전으로 가는 중이던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동정심으로 소리쳤다. 마, 이 불쌍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폭도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행렬을 이끌던 바리사이인들이 군인들에게 외쳤다. 그를 산채로 갈바리로 데려가지 못하겠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시오. 바로 그때 이방인 키레네 사람 시몬이 그의 세 아들과 함께 길 중앙으로 똑바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팔에 나뭇가지 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는 정원사로 도시의 동쪽에 있는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해마다 축제 때가 되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산 울타리를 다듬었는데 많은 다른 노동자들도 이런 목적으로 왔다. 군인들은 그의 옷차림을 보고 그가 가난한 이교도 일꾼임을 알아차리고 그를 붙잡아 앞으로 끌고 간 후 갈릴리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도우라고 말했다. 그는 저항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강제로 제압했고 그의 어린 소년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었는데 그를 아는 몇몇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았다. 시몬은 그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엾은 예수님은 너무나 끔찍하게 비참해 보였고 몸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으며 그분의 옷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분은 우셨고 그분이 시몬을 바라보시자 그의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그분을 도우려고 했다. 그런 다음 사형 집행인들은 십자가의 한쪽 팔을 십자가 기둥 끝에 묶고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 시몬의 어깨에 걸었다. 그는 예수님의 뒤 가까이에서 걸었고 그리하여 그분의 짐을 크게 가볍게 했다. 그들은 가시관을 다시 똑바로 씌웠고 마침내 슬픈 행렬은 또다시 행진을 시작했다. 시몬은 40세의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머리에 덮개가 없었다. 그는 짧고 몸에 꼭 맞는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허리에는 가죽띠가 달려 있었고 그의 다리에는 가죽끈이 묶여 있었으며 그의 샌들은 발가락 쪽이 뾰족한 부리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그의 어린 소년들은 색깔 있는 줄무늬 겉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 중 두 아이는 거의 다 자랐는데 그들은 루푸스와 알렉산데르이며 나중에 제자들과 합류했다. 세 번째 아이는 더 어렸는데 나는 그가 여전히 어린 아이로 스테판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